양옆에 계신 성도님과 빛이 있으라 축복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잘하셨습니다. 몇 해 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미국의 400대 부자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등을 차지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훨씬 더 재산이 늘어났지만 그때 당시에 빌 게이츠의 재산이 53조 8,200억이라고 했으니까 감이 안 오시니까 이제 별로 놀란 표정도 아니신데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빌 게이츠가 내 동생이었다, 아니면 우리 아들이었다, 혹은 우리 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 제1위의 부자가 내 아들이다, 또 우리 형이다, 또 집안 누구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아들이 세계 제일로 부자야, 이렇게 이제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어떤 자랑의 내용이 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뭐가 자랑스러운 사람인가? 막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학벌이 자랑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난 외모가 저처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라서 비웃진 마시고 멋있는 사람이라서 자랑인 사람이 또 있죠. 아니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남들 앞에 설 때마다 주눅이 들고 또 열등감이 느껴지고 나는 과연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과 또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죠.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열심히 헌신해서 교회를 협력하고 이렇게 살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장가도 못 갔지, 그렇잖아요. 또 아파트도 한 채 없었어요. 장가도 못 간 데다가 아파트도 한 채 없고, 더더군다나 33살 되셨을 때 요절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시기는 하고 내가 존경하고 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어드리기는 하지만 정작 그분처럼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나는 장가도 가고 싶고 좋은 집도 갖고 싶고 또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런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막 그렇게 자랑스럽게 편지의 맨 서두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수 없었을 거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랑스러우신 분이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유명 신학대학원 교수님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 번은 집에를 방문한 제자가 물었어요. 사모님, 자녀는 어떻게 두셨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큰아이는 주님을 영접하고 사명을 받아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지금 헌신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둘째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거듭난 이 확신과 구원받은 확신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런데 셋째가 아직 주님을 못 만난다. 이게 아직도 내 기도 제목인데, 목사님도 우리 셋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의 관심의 초점은 온통 예수님인 거죠. 사명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한 큰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구원의 확실히 선명하고 분명해서 그가 섬기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둘째 아들도 자랑스럽고, 셋째는 돈도 잘 벌고 집도 큰 데 살고 여유 있게 살아가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해서, 주님 만나지 못해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다.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자랑의 기준이고 모든 염려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전도의 기회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한 자랑거리냐, 너 예수님의 종된 것이 이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들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자리에서든 누구에게든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미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내 어떤 권리가 침해당하고 막 믿는 것들이 그래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그냥 안 믿는 척, 안 다니는 척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디선 누구에게든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지. 또 자녀를 소개할 때 우리 애는 어떤 학교를 나왔고 연봉이 얼마고 어느 회사에 다니고 외모도 안 빠지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막 이런 걸 막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의 딸입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시자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자랑거리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소개를 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 파울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이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작은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나는 작은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배출한 집안인 거예요. 대통령을 배출한 집안. 여러분 아무리 막 욕을 먹고 뭐 대통령 한 사람들 다 감옥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하면 다 그 다음에는 감옥 가야 돼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도 망했더라도 대통령 가문이라고 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서든 대통령 가문이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을 사위로 데려오게 된다. 대통령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게 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바울이 바로 그런 왕가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다. 왕통이에요, 왕통. 특별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해서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베냐민 지파의 명예를 지키도록 훈련받습니다. 사울의 뜻은 희망으로 똑똑했던 사울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희망이고 그 집안의 희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을 거예요.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이 옛날의 이 왕가의 영광을 다시금 되찾아야 되는데 너는 똑똑하고 너는 잘났고 또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고 우리 베냐민 지파의 희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보통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를 악물고 모든 것을 쟁취하려고 해요. 저도 이제 한가난했다고 그랬잖아요. 할아버지가 부자였었는데 조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여러모로 좀 이렇게 연약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좀 소외된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면서 그런 게 이제 어린 저에게도 상처가 됐으니까 막 이를 악물고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막. 책을 읽으면서 막 두 개, 사과 2개 막 이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도 얼마나 책을 열심히 읽고 출세해야 된다, 힘이 있어져야 된다 이런 가치관 속에 살아갔는지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시댁에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울면서 들어오시는 이런 일들, 또 이런저런 힘 있는 사람들에게 밀려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바라면서도 이제 상처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모든 걸 막 쟁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쟁취하려고. 막 못 먹고 못 산 거, 무시당한 거, 막 이게 한이 돼가지고 반드시 뭔가를 이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자기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찌르게 돼 있어요. 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 다소시의 출신, 로마의 시민권자가 됐는데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단한 출세를 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출세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최고 출세를 한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것들을 자기 열심으로 다 갖추었지만 그 결론은 세계적인 설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였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 열심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못난 자,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큰 자가 작은 자가 된 거예요. 큰 자가.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인생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다소시의 출신, 로마의 시민권자, 정통 유대인의 혈통, 베냐민 이 왕가의 출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해요.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수많은 이제 병든 자들과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어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큰 자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허무하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또 살아있었더라면 훌륭한 동역자가 됐을 스데반을 자기가 죽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나는 못난 자고 멸시받는 자 바울로 불리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을 안 해주냐, 누가 나를 왜 대접을 안 해주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멸시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못나게 여김을 하는 거,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나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벗어야 될 나의 사울은 무엇일지, 내가 벗어나야 될 사울은 누구일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자가 되기 싫어서 이미 망해버린 집안 자랑을 하는 사울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막 우리 집안이 이랬고, 막 우리 선조들이 이랬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고, 근데 너는
이걸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자로 아등바등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로 사는 것이 성공이다. 이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느냐. 또 얘기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신이 누군가의 종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종을 부리는 사람이라야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종은 노예죠. 과거 우리나라도 백정이나 광대가 천민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나 2000년 전 로마의 노예는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그냥 말할 줄 아는 짐승이에요. 로마의 노예라고 하는 건 말할 줄 아는 짐승이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로마 인구의 절반인 6천만 명이 노예였는데 그들은 시장에 나가서 반나체로 그냥 전시가 됩니다. 반나체로. 그 진열이 쫙 돼 있으면서 뭐 그놈 쓸만하군. 그럼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흥정을 통해서 팔려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농기계 하나 사가듯이 니아까 하나 사가고 또 달구지 하나 사가고 하는 것처럼 튼튼하네, 잘 만들었네, 사가는 거예요. 노예를 산 주인이 집에 데려와서 주인의 이름을 새긴 귀걸이를 달아주면 그때부터 이제 그 집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생각도 없고 꿈을 가질 수도 없는 존재. 근데 노예가 많아지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노예도 차등이 있어가지고 집사라고 불리는 이 노예는 자유가 그래도 조금 있었어요. 급여를 받은 종도 있었고 주인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종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둘로스는 그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에요. 가장 신분이 낮은 종. 그러니까 둘로스는 생사여타권이 주인에게 있고 자유가 전혀 없는 사람. 주인이 말하면 움직일 필요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빚지고 못 갚은 사람, 중지인으로 사용시키는 대신 평생 누군가의 종이 돼서 부려먹고 살아야 될 사람. 또 왜 영화 보면 배 밑에서 막 노젓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계죠, 그 기계. 빨리 안 가면 채찍을 막 내려치고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 그 전혀 바깥 세상을 볼 수 없는 종이에요. 거기다가 그 값이 새 한 마리 값도 안 됐어요. 새 한 마리 값도. 그러니까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니까 주인은 그냥 쓸모없으면 바다에 밀어 넣는 거예요. 밥만 축 내고 힘도 못 쓴다 그러면 바다에 밀어 넣어요. 아무런 죄가 안 돼요. 산에 묻든지 버리든지 들판에 버리든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 소유니까. 그런데 당대의 엘리트요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둘로스다.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인 거예요. 생사여탈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그러나 바울은 이 둘로스보다도 더 비참한 것은 영원히 죄에 매여서 종노릇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가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실 둘로스보다 더 비참한 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죠.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 동안 매여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하고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명예의 종노릇하고 인정받는 것에 종노릇하고 어떤 자유함도 없어요. 세상 신분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만이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나도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상대방에게 무엇인들 못 참겠어요.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건데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근데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전도해야 될 상대방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막 자존심 내세우고 뭐 지까짓게 안 믿으면 뭐 나한테 무슨 손해가 있나? 그럼 믿지 마. 냅둬.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 책임 아니야.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부모, 자식, 상사, 부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생사 여탈권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아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기가 막힌 구원에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구원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과 동료를 섬기는 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들 다 내 종으로 와, 그리고 부리고 살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복음 때문이 아니고 배우자의 경제력에 기대기 위해서, 아니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작은 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마침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부르심을 받은 자, 또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당시에는 이런저런 전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나면 사도를 보내서 분쟁의 원인을 알아보고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보내진 사람이 가서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하고, 또 이제 그 타협을 잘 하고 나면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주전 490년 그리스도의 사도가 42.195km를 뛰어가지고 승전보를 전해준 것이 이제 마라톤의 기원이 된 거죠. 그때 외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죽음에서 살아나는 소식, 이게 이제 복음의 어원이 된 거예요. 유앙겔리온.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인데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타협이 잘 되면 우리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전쟁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소식, 살아나는 소식,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인데, 타협이 잘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적군의 사도를 죽여버려요. 적군의 사도를. 그러니까 사도로 가면 대부분 죽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사도로 보냄을 받으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는 끔찍한 직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직분인 겁니다. 타협이 안 되면 죽여버리고 전쟁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좋은 사도를 보내야 전쟁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 생사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도나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만인 제사장, 만인 사도시기 때문에 우리 전부가 다 사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생사여탈권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감히 한다 안 한다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작은 자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상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난 못 가요. 죽을까 봐 못 가요. 손해볼까 봐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그래서 작은 자, 종, 사도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 소개서의 내용이에요. 자기 소개서. 자신이 작은 자임을 깨닫고 나니까 종으로 자처하게 되고 종으로 자처하고 살다 보니까 사도로 뽑힌 거예요. 사도로.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저절로 가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진 가정과 직장에서 나는 복음을 외치고 있는 사도인가? 혹시 체면 때문에 죄송합니다. 열등감과 죄의식 때문에 사도직을 버리는 적당하게 눈치 보고 적당하게 내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비겁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복음 속으로 뚫고 들어가졌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졌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내 마음과 내 결정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배후에서 나를 복음으로 밀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뚫고 들어가라. 생명 속으로 뚫고 들어가라. 하나님 밀치신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밀치심이에요. 복음 속으로 밀어버리신 거예요. 사울을 바울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밀치심이었습니다. 그의 전도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밀치심이었다. 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고. 캄보디아는 좀 이제 그 도심 지역에 들어가 보지 못했으니까 어떤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가보니까요 잘 살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차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고요. 못 사는 사람들이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왜 하나님은 고난이 복이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셨을까? 너무나 열심히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동을 걸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함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땅끝까지 내려가서 죽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려가 죽는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 진정한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목표인 겁니다. 인생의 목표. 한 바둑기사는 바둑 한 판을 두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둑판 앞에 앉는데요. 바둑 한 판을 두려고. 바둑기사. 야구선수는요, 타율을 높이려고 하루에 수천 개의 공을 때리면서 팔이 빠질 정도로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골프장에 가본 적은 없지만 골프 선수가 아닌데 프로가 아닌데도 좀 더 잘 치려고 집과 사무실에 다 연습장을 마련했고 퍼팅 연습하고 연습을 하는.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모든 게 다 골프공으로 보인다네요. 골프에 빠지면 그렇게 재밌대요. 한번 쳐보세요. 어떤 분이 너무 골프를 좋아하는 이제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막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이뻐 보이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과에 상담을 갔어요.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렸느냐? 골프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골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치세요? 뭐 이 정도 어느 정도 칩니다. 그러면 이 골프공을 남편의 머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쳐보세요. 처방이 딱 남편 머리를 날린 거예요. 딱. 그렇게 쳤더니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골프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겠더래요. 너무너무 잘 됐더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땅끝까지 내려가서 죽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세 단어의 작은 자, 종, 사도 이걸 연결을 시켜서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다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자기소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다면 작은 자가 무슨 뜻이고 종이 무슨 뜻이고 사도가 무슨 뜻인가를 제가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격적인 자기소개인 거예요.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살았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가 있거든요. 지하 감옥과 같은 곳인데 거의 이제 토양이 부드러운 응회암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손으로 파도 쉽게 파낼 수가 있대요. 근데 일단 파내고 나서 공기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나면 즉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수백 년이 지나도 견고해지는 어떤 대리석보다도 이제 단단한 이런 구조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흙을 파내가지고 로마 시내에 건축 자재로 이렇게 납품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그 흙이 시체 썩는 그 악취도 다 흡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시체 썩는.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300년 동안에 600만 명의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죽고 태어나고 묻히고 말이 600만이죠. 600만 명의 성도들이. 그런데도 성도들이 발각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둘로스로 작은 자 파울로스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인 사도로 이렇게 비참하게 산 것 같아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지하 감옥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믿음과 상황을 마련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 바울처럼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카타콤에 살던 사람 가운데서 기가 막힌 자기소개서를 가진 한 여인이 있었는데 세실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분은 로마 귀족입니다. 로마에서 귀족은 살만해요. 살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남편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 카타콤에서 수많은 일을 돕고 세우고 또 섬기고 이렇게 사명을 이제 감당하다가 아우렐리스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합니다. 자, 이분들은 로마의 귀족이라고 하는 자기소개서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했을 때 로마는 분노했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자기도 주고 내가 출세도 하게 해줬고 내가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줬는데 이걸 거절하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세실리아 부부를 로마가 잡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팔팔 끓는 기름가마에 부부를 집어 던졌어요.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막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막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다시 꺼내서 목을 베서 죽입니다. 목을 베서. 2000년이 지나서 카타콤에서 세실리아의 시신이 발굴됐을 때 그 시신이 하나도 썩지 않았고 손가락 셋을 하늘로 향한 채 죽어 있었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손가락 셋을 하늘로 향한 채 썩지 않은 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나는 작은 자, 나는 못난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 집안에 보내진 사도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우리 가운데 자신이 원해서 못난 사람이 되고 내가 원해서 노예가 되고 내가 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세상 헛된 것을 쫓는 사울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작은 자, 종,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든 환경과 유혹의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뚫고 들어오시기를, 그리해서 발과 같은 자기소개서를 가진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집안 가운데 보내진 사도입니다. 여러분들을 스스로 소개하시고 또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